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본래 2장 전체를 다 봐야 너무 길어서요. 다 안 보고 14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기사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해요. 이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구원의 확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아시나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까지 기억하라고 해요. 그때 언제냐 가지고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날짜까지도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날까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인가요? 어디에서 보았죠? 구원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신앙생활의 열심과도 연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신앙생활의 열심과 열정이 식어지면 이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흔들려요. 나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어진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깊은 침체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봄으로써 나타나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함에 근거를 두는 어떤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자기의 열심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열심에 의한 구원이라었다면 예수님은 당시에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그들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히려 당시의 종교자들을 통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죽의 문을 열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의 우리의 어떤 행위와 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증표를 우리 자신에게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으로 구원의 문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는 걸 돌아보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런 열매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는 있고 적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런 것을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했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잉태 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선택하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 얘기가 뭐예요? 처음부터 인간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인간이 아닙니다. 방금 분들했던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특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삶을 한번 쭉 보십시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훔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지 않습니까?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따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도 그걸 보십시오. 계속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분명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죄에 대한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하셨고 생명에 속한 자답게 그 마음을 생명의 길로 향하게 하시고 걸어가도록 간섭하신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에 보이지 않습니까? 야곱을 도망가게 하시고 그 삼촌 집에서 고생하게 하시고 결국 야곱을 하여금 어떻게 고백하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씨름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야곱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이름처럼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려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지만 이제는 야곱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 가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험악한 235년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하는 삶.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으로 내려가지 않았나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이기 때문에 여기를 떠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를 바꾸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제대로 아는 신자라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구원에 대한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그리고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뼈를 애굽에 고향 약속의 땅에 가다 묻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섭 없이는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그에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고 하면 대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비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은 자가 맞구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식어지면 다시 그런 신비적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권사님 무릎 수술하지 않습니까? 내가 딱 안수기에서 딱 일어나서 그냥 멀쩡히 막 뛰는 거예요. 막 뛰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제 기도에서 일어났다면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꽉 차겠죠.
꽉 찰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기적의 경험을 하고서 많은 사람이 쫓았듯이 그 문들이 막 무리들이 막 계속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피하 다니셨어요. 자신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그런 피했던 숨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신 것이 아십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시작이 뭐라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런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인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따라왔던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경험으로 생각하는데 구원이 받았음을 확증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은 그런 식으로 경험되는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비적인 경험은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말씀하세요. 산상수훈 끝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불러요. 근데 뭐라 그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말씀도 전파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해요. 병자가 낫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해서 많은 사람도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적의 경험, 신비스러운 경험이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도 이런 신비스러운 현상들로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1장부터 한번 쭉 보십시오. 특히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를 자 보세요. 사도 특히 베드로가 전하는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로 했겠습니까? 히브리 말로 했겠죠. 모두 히브리 말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는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이 3대 절기 중에 3대 절기거든요. 3대 유월절, 7.7절, 그다음에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전에 있는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이 바로 오순절이 있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많이 지역에서 많이 왔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게 되면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17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70인경을 번역했잖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 곳의 방언으로 사도들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여기에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프랑스인이 앉아있는데 이 말을 다 자기의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일이죠.
그런 신비스러운 일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14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설교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윗이 주로 일컬은 바 된 바로 그분이시고 음부에 버림받아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고 하신 그 예언한 것처럼 하늘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이 내용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은 당연한 사실로 들리겠죠. 맞아 그렇게 들릴 겁니다. 근데 당연한 사실로 들으신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이 설교가.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고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인 자신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 우리가 이런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마음에 찔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 죽은 일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으며 구원의 길을 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예수님을 죽인 일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회개와도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오늘 2장 40절 말씀 볼까요? 2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0절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이곳에 패역한 세대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악하고 패역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다. 우리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악이 심해져가고 교묘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악함과 패역은 윤리와 도덕을 기준으로 바라본 그런 패역입니다.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상식의 수준에 벗어난 그런 것을 패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패역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을 패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말대로 말씀이 내게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얘기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십자가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경험입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이런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유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을 환상할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이죠.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는 겁니다. 예언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 예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환상과 꿈도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우리들이 보는 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결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이런 신앙을 살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소망의 세계를 위해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완성될 것이라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들만 그것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유엘 선지의 말을 인용한 것은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할 때 나타난 방언이 현상을 해서 놀라고 당황해 하며, 또 세술에 취한 것으로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방언의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보다 예언과 환상과 꿈, 그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 지금 이것을 이쪽에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렇게 하고 있지. 요엘의 선지자들 한 거였지. 야, 봐. 다른 세상을 보는 것들이 보지 않느냐. 이들은 다른 세상을 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74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건 서론의 설교의 서론이에요. 베드로 설교에서의 서론. 그러면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질문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가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갑자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현상은 바로 이 현상들을, 이런 것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그분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영이 부어졌지. 그래, 영이 부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두 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다시 말하지만 신비한 현상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디모데들이 있는데 디모데들은 강의를 더 잘할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강의를 했거든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싹 들어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신 사건을 얘기해요. 승천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을 하면서 떠나가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고 보혜사가 오시는 유익일까요? 그 이유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사역이 공간적으로 너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만 제한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성부 곁으로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영이신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그분께서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본문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을 행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고 가르치며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일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 안전병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성전문을 기도로 들어갈 때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고서 뭐라고 해요?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막 얘기할 때 사장에 가서 뭐라 해요? 내 이름으로 일어나 내가 힘으로 일어나 한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모든 기적과 신비로운 일 경험들은 결국 어디로 향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향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신비로운 일,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에서 오시는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지경으로 가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지 또 11절에서 세상 임금인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무리는 심판을 받았고 우리도 원래 그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 정말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도 역시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요. 뭐래요? 성경 뭐래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게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신비적인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는 것은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확신을 떨어지는 또 다른 신비로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체험들을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걸 사도 바울도 뭐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신비한 경험, 기적 같은 경험은 결코 우리를 신앙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그리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우리를 잡아주기는 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에서 우리가 너무도 쉽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이 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7가지를 기록합니다. 7가지. 다 7가지 기록합니다. 다른 표적, 여기 표적으로 얘기하죠. 이 표적이 기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은 뭡니까? 뭐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알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은 표적이다. 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랑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굳건히 서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표적 자체만 보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저런 표적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수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반복전하는 건 뭡니까?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지 않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가 불편한 상황이 오면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고별 선고를 할 때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아주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 만나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명을 강조합니다.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시부론 경험 그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수록 그 말씀을 경험할수록 너희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사사시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흔들려서 암흑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걸까요? 심부러운 경험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7절 말씀. 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것은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듣고 그들이 뭐합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가 내가 바로 그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서 알게 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지리러 갑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가치 있다고 얘기해요. 어느 집 아들은 연봉 1억 받고 다른 집 아들은 연봉을 4천 받는다면 딸 가진 부모는 어느 집에 딸을 시집 보낼까요? 네? 어느 집에 딸을 시집 보낼까요? 저부터라도 2억 받는 집에 아들에게 딸을 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명문대를 졸업한 S대 스카이대를 졸업한 아들 사람과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들 중 누가 더 가치 있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별다른 갈등 없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다 웅치머라 하면서 그래 1억 받는 사람, 그래도 명문 받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라고 해요.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잘 속여놓은 탓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쓰면서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가치를 높여요. 돈을 벌어서 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또 높이려고 해요. 쓰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사람들은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의 구속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의 가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는 데서 우리의 가치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이런 가치들로 해서 흔들리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도 가끔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존귀하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씀하는 데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길이구나.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그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게 무엇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1절에서 시작이래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뭡니까? 말씀 가운데 거하라.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갈망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제 처음 오면서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을 붙잡는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망하면 그 말씀이 내 삶, 내 전인격을 온전히 사로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